청년의 식구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전에 임하여 예배드리는 근본 주일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얼마 전 들소리 신문에서 시사논단에 관한 글을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글을 쓴 것이 신문에 났기에 친교실에다 붙여놓았습니다만 그 제목을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입니다.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요일을 많은 사람들은 공일 혹은 공휴일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신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일이라고 합니다. 즉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부르지요. 구약에서 보면 그걸 다른 말로 하는데 그걸 바로 안식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6일 동안은 너희를 위해서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그리고 내 생활권 안에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정의해 놓았어요. 이 안식일의 근거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 바다, 그 하늘의 새, 땅의 온갖 식물과 짐승들 그리고 바다의 모든 바다 안에 사는 생물들을 만드시고 제일 끝으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기를 혹은 사명을 주시기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잘 다스려라. 이렇게 인간이 이 땅에 살아야 할 삶과 그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2장 1절과 3절 사이 속에서는 그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7일은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가 안식하신 날로 제7일을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쉰다, 안식이다 하는 일이 뭐냐 하는 겁니다. 정말 그날은 공일인가 공휴일인가? 기독교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전제했던 것처럼 그날은 주님의 날이고 동시에 일하지 않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는 그 노동의 의미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미 전제를 하자면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축복이요. 그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모습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적어도 우리가
일하지 않음이 아니라 그 7일 모든 날이 다 일하는 겁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이 다 일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6일 동안의 모든 삶이 다 일임과 동시에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셨던 모습이 뭔가니 축복이었다고, 축복이 되게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할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미 복이 되도록 살라고 우리에게 원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왔던 모습, 한 주간 동안에 어찌 웃음만 있었겠어요? 눈물도 있었을 것이고, 한 주간 동안에 어찌 우리가 활바람만 있었겠어요? 내 몸이 힘들고, 어찌 그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순탄함만 있었겠습니까?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내가 바른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어려워 밤을 지새며 걱정과 염려와 때로는 불안의 시간도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삶일지라도 그 자체가 거룩함으로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살아왔던 뜻으로, 하늘의 뜻으로 내가 사는 모든 것이 축복이요, 동시에 거룩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종교적인 말로 바꾸어 냅시다. 한 주간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다르게 바꾼 겁니다. 저는 다르게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연스럽게 사시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 눈을 뜨며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그 모든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좋았느냐 나빴느냐, 편안했느냐 불편했느냐 간에 오늘 우리들이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삶이 나에게 좋은 환경, 불편한 환경이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내 모습대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그 자리대로 내 능력대로 주어진 자리만큼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살아왔다면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흐름을 역행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힘들지 않았다면,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살아왔다면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움이에요. 그러나 여기 하나의 질문을 던집시다. 흐름대로 살았던 것이 과연 자연스러움인가? 뒤집어 보세요. 그 흐름이 죽이는 흐름이라면 우리는 역행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삶이 나를 잊어버리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바로 설지 못하게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나의 참된 모습인지를 잊어버리게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흐름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왜? 하늘을 향해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내 모습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또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이 얻었느냐, 얼마나 많이 편했느냐가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바른 삶을 살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내 본래 모습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수많이 나를 흔드는 세상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며 내 형편 속에서 내가 어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냐를 찾아 나아가기 위해 노력한 모든 수고가 하늘을 향한 예배입니다.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찾아 나온 교우 여러분, 하늘 앞에 우리가 세상의 한 주간을 살며 이 시간 예배 드려야 함을 아시고 같이 참여한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하신 삶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분 모두는 산 제물로 되십시오 하고 표현했던 신앙의 고백과 가르침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을 읽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축복이냐, 과연 내가 지금 한 주간 동안 살았던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괴로운 걸까? 왜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걸까? 끝내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을 수밖에 없다니 너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가라. 도대체 이 괴로움과 거북함과 불편함이, 이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2장에서는 분명히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 노동함이 하나님이 제7일 날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6일의 모든 창조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제7일 날 완성이 됐다고 고백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되게 이루어지는 것이 완성이요. 너와 내가 한 사람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이 그 눈물의 순간마저도 거룩함이라고 얘기했는데 창세기에 와서는 그게 깨졌어요. 괴롭게 살지 않으면 너는 내 생존을 유지할 수 없다. 일 자체가 괴로울 거다. 여성에게 있어서 임신이 고통입니까? 축복입니까? 답이 여러 가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한 생명이 태중에 임신이 돼 태중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경우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저주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출산의 고통이 순간에 한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 놀라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출생이 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왜 이것이 짐이 될 수밖에 없을까? 어쩌다가 부모가 부모의 손으로 자식을 죽여 땅에 묻을까?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생활을 무언가 편안하고 모자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땅에 노동을 했어요. 산업사회에서는 기술을 가지고 논할 거예요. 현대사회는 지식과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는데 그것이 왜 피곤하고 괴로움이 될까? 어떤 사람에겐 일자리가 있음만으로도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빌어먹을 힘만 있어도 하늘에게 감사한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며 직장에 나가 일하는 것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움으로 바뀌었을까? 성서는 말합니다. 내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고 질문을 다시 정돈합시다. 하늘이 우리에게 준 삶은 그것이 복이요 거룩함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그것이 고통으로 바뀌었고 수고로움으로 바뀌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로 바뀌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거북함으로 바뀌었고, 일하면서도 이것을 죽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바뀌었을까? 성서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던 그 거룩한 모습에서 이탈한 겁니다. 그게 죄예요.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 성서의 표현은 참 재미있습니다. 그것을 선악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함직하더라 하는 말로 어느 순간부턴가 우리 스스로가 내가 먹음직스러운, 내가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내가 보기에 먹음직스러운 또 다른 것이 됐어요. 저는 바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오징어 잡이배는 본 적이 있어요. 그 오징어 잡이에 보면 오징어 잡이배 처음부터 끝까지 등들이 쫙 달려가지고 밤에 환하게 켜고 거기서 오징어를 잡지요. 근데 그 오징어를 잡는 미끼가 줄을 쭉 던지면 중간중간에 달려있는데 메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갈고리가 밑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오징어의 특징 중 하나가 뭔가 하니 빛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 켜는 등을 보고 집어등, 고기를 모으는 등이라고 그래요. 오징어가 와서 그 빛으로 따라오면 거기에 먹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낚시들이 거기에 달려있는데 그거 물면 그저 건져 올리는 겁니다. 오징어가 걸려서 잡히는 것은 본능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그 본능을 사람들이 헤아려서 그걸 이용해내는 거예요. 사람도 그 본능 속에서 먹고 싶은 것,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다 유능하게 덕이 될 수 있는 것, 찾아가는 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요구했던 그 하나가 빠져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바르냐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먹읍시다. 좋은 것을 찾아냅시다. 그리고 보다 나에게 유익한 것을 이루어냅시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에게 주셨던 복이 되느냐, 거룩함이 되느냐 하는 것은 살아온 모든 과정이 어땠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과정 자체가 거룩했느냐, 바른 것이었느냐 하는 것이 신앙인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연이라고 말한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던 욕구대로 가는 것, 제가 말한 조금 전에 자연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본능대로 산 거지요. 사람은 본능만 앞세운 것이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나의 기준,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내 주장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한 번쯤은 검증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거룩함이 되기 때문이에요. 1. 그것이 나에게 괴로움으로 여기던가 1. 지금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나에게 즐거움과 자유스러움과 감격과 하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던가 하는 차이는 신앙인과 비신앙인이요 잘못된 것과 바로 된 신앙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우리의 경험들이 다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입에서 아무 의식도 없이 찬송가가 나옵니다. 울면서도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괴로움과 역경의 밤을 지났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내가 어찌 사는 것이 하늘을 향해서 내가 바로 사는 것인가를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내 하고 싶지 않은 그 가운데서도 내가 아니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나 좋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사명인 줄 알고 모자람 속에서도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돼 왔습니다. 무엇을 축복으로 보느냐, 무엇을 괴로움으로 보느냐 하는 차이는 나의 됨됨이일 것입니다. 자기 됨됨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그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삶은 정말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이미 전제했듯이 죽이려고 하는 세대 속을 향해 갑니다. 제자들마저도 선생을 버리는 그 현장을 가까이 갑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태어나서 자기의 꿈을 다 실천해내지도 못하고 법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다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끝내 한 인간이 죽음의 자리에 십자가의 명패가 뭡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건 조롱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요, 내가 하는 일이 진리요, 내가 지금 죽음의 자리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다 하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축복과는 전 반대의 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너희가 따라올 수도 없을 것이다. 허나 후에는 알 것이다. 너희도 그 길을 올 것이다. 오늘 부단히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어떤 것임을 내가 그 길을 개척하마, 내가 그 삶을 보이마, 내가 죽음으로도 그 생명의 길을 찾아내 이루어낼 것이라고 하는 말을 실천해내는 것으로 본다면, 아니, 분명히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며 숨을 거두시기 전에 저는 한 인간이 이 말하며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는 저는 정말 부러울 정도로 하고 있는 표현 하나는 다 이루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십시다. 그것이 정말 한 인간으로의 삶의 다 이루심인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러기에 십자가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듯이 한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축복과 그 거룩함 속에서 바로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십자가는 최종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십시오 라고 표현했던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어렵고 그것이 나를 극복하고 나를 넘어서기 힘들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면 십자가를 지십시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십자가요, 동시에 그 십자가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 앞에서도 내가 지금도 주저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목표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간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는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인내와 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것은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뿐이었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향한 사랑이에요. 심령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늘을 향한 내 사랑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하여 가는 믿음이 내 십자가라고 하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실천이 또한 내 십자가이기에 그 살아가게 하는 모든 것이 공통적인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하는 길, 나를 바르게 하며 그 바름을 깨닫고 일해야 한다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삶의 십자가의 삶이란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우리들이 늘 착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 달라지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결과도 다 내 업보예요. 업보라고 하는 말은 동양적인 것에서 불교적인 용어로 바뀌어져 있습니다만 아니에요. 성서 속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을 복되게 살지 못한 것, 지금을 거룩함으로 살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지금을, 그것이 어려움과 역경 속에, 모자람 속에, 갈등 속에 있다 할지라도,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축복이 되도록 일구어가며 그것이 거룩함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곧 한 주간의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나 외에는 하늘을 향한 길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그 당시의 사회를 향한 선언이요, 신앙의 종교를 향한 선언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사방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성지를 순례하기 위한 신앙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지금을 거룩하게 살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내가 하는 일, 그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하리라. 그러니 구해라. 그것을 이루리라.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우리의 대명제도 달라집니다. 신앙인 너와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줄이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시는 겁니다. 이것이 또 한 주간에 우리의 각자의 삶이, 나에게 내 생활이 복되게 사십시다. 평범해 보이는 내 생활이, 그것이 주님은 말씀하시고 구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이 거룩하신 삶으로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고. 한 주간의 삶으로 축복을 느끼시고 거룩함의 감사와 고백이 이룰 수 있는 생활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살아야 하는 저희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고 다시 눈을 감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창조에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복이 되며 거룩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사랑하셨기에 부족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랑하셨기에 이중적이게 이를 데 없는, 사랑하셨기에 수많은 것 속에 꾸미고 나를 감추며 살아온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들추어내 우리의 삶이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늘 사람의 참모습을 깨닫게 하신 은혜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고통과 괴로움과 땀 흘림이 지루함이 되고 피곤함이 되고 심지어 노는 것마저도 비교와 갈등과 어려움이 되는 세상 속에서 신앙 가운데 모든 삶이 다 하늘을 향한 또 하늘이 허락하신 축복이며 내 생활, 내 형편, 내 모양, 나의 본래된 됨됨이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늘이 주신 거룩함이라고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내 필요한 것만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 가진 바로 내 시간, 내 정열, 내 달란트, 때로는 내 목표, 내가 추구하는 그것까지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것까지 가지고도 하늘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을 모든 것을 대표하여 이 시간 우리의 물질로 주 앞에 우리를 바칩니다. 하늘 앞에 풍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물질을 통하여 하늘 앞에 순수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예물이 우리의 하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또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 하늘의 도움 속에 거룩함이 되며 축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하여 하늘의 뜻을 깨닫고 사는 것이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그것이 또한 지혜롭게 함직스럽다고 인간의 본능과 육신의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허락해 주신 하늘 사람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를 통해서 수고하며 삶의 자리자리에서 노력한 믿는 자의 모습을, 그 눈물을, 그 안타까움을, 그 노력을, 그 참는 인내를 또한 값진 것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것이 모자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늘이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시옵소서. 부르실 때 이해하고 순종한 아름다운 하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